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오늘 11번째 강의 시간인데 특별히 제목 올려주세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 7절이지만 배경이 1절부터 6절까지가 들어간다는 거지. 오늘 7절 한 절만 강의를 하고 또 7절에서 묵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7절 한 절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절에 1절에서 6절 가지고 그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사라처럼 아브라함에게 해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주에는 왜 이 말씀이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거나 혹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는 설교가 될까? 그만큼 현대 성도들에게 이 가족 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해결되어야만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 지난 부분은 아내들에 대해서 한 말씀 6절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남편들에 관한 7절의 한 절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절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읽었는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이 내용이 뭔가, 그리고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요약하기도 뭐합니다.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은 가볍지가 않죠.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사실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 내용을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는 게 첫 번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아내를 자신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는 그래서 더 귀히 여겨라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죠. 거기에 덧붙여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거 세 가지 하고 뒤에 거 한 가지를 이렇게 둘로 나누자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해와, 그 다음에 이 부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남편 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남자들이 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대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되죠. 세상 남자가 어떻게 아내들을 대하든지, 한국 남자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는 세상 남자, 한국 남자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와 하나님의 관계인 기도는 관계의 본질이지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이죠. 남편 된 아내는 사람들은 두 사람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내용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해드렸고, 베드로전서가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문맥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영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무엇이 먼저 구원받아갖고, 거듭나서 어떻게 자라서,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이거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는 이 문맥을 생각을 할 때, 이걸 이으면 이런 말이 되죠. 신앙과 아내에 대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 그죠? 아내를 대하는 것이 곧 신앙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 가정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는 또 관계가 정상적이고 이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아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무시되고 있는지 모르죠. 신앙과 아내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 된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다. 이걸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자, 먼저 한글 개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요약 이해하도록 해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원문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원문 성경을 좀 보면은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처럼 남편들아, 사실은 그 남편들아예요. 이처럼 그 남편들아, 너희의 그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너희는 아내에 대하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음으로 귀히 여겨라.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헬라어를 배웠고 이 헬라어대로 직역을 했는데 어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미를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들아 너희의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기 위하여 너희는 아내에 대하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음으로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이죠.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지식을 따라라고 할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치 아내를 대하는 어떤 지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자, 하지만 원문대로 하면 그 지식은 다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아내는 남자인 나보다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할 때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나는 야가 다 인생을 이해하는 줄 알고 막 뭐라 했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죠. 이때도 그노시스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그노시스란 지식이란 단어가 쓰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으셨네? 옛날 같지 않으시네?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억들도 그노시스지만 아버지가 지금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그노시스죠. 그러니까 오늘 남편들아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것과 원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 번역하면 연약한 것을 깨달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자꾸 나보다 연약한데 더 많이 시키려고 더 일을 오래 시키려고 하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은 이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할 때 이런 뜻이죠. 아내와 함께 살 때 아내는 너희보다 더 연약한 그릇임을 깨달아 함께 살아라 이런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을 수 있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또한
자신과 그러니까 남편들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귀하게 대하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다. 그러니까 귀하게 대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에 그 깨달아라는 말을 여기다 넣으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함께 받는 사람인 줄 그래? 그럼 특별하네 이렇게 깨달으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아내와 함께 살며 귀하게 여겨라. 어때요? 이해가시죠?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기도는 왜 막힐까?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안 되지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해 떨어질 때에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뛰었듯이 그 해가 무슨 해입니까? 예, 안식일의 해. 아직 안식일이 카운트다운하고 떨어졌다 이러는 거죠. 날 바뀌었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설명 안 돼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기도가 막힙니까? 형제의 사랑과 같은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쉽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주신 유일한 명령이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형제를 안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안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주님을 안 사랑하는데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당연히 막히죠. 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아내는 나하고 성이 다를 뿐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는 형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가까운 존재요, 삶의 공동체에 밀착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도 주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 자매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내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내이기 전에 구원받은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아내도 곧 내 아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대하듯이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아내라고 무시하고 왔고 목사님, 장로님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죠. 막힌다는 거죠. 이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는 마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거죠. 인정 안 한다. 안 해도 귀한 줄 모르는 게 무슨 와갖고 허리 숙여갖고 뭐 목사님 하고 뭐 장로님 한다고 그 형제 사랑 밥 한번 먹읍시다. 자기 마누라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라 밥도 안 사주면서 교회 와갖고는 뭐 통닭 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보세요. 제가 지금 원어 실력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셨을지라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억지스러운 게 없죠. 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본 7절 말씀을 한글 성경도 참고하고 원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이라는 것을 우리가 빠졌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3장 1절에 아내들에 대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7절에도 이와 같이 남편들아 똑같은 전제가 붙는 거죠.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만 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들 할 때도 이와 같이 했으니까 그 앞에 한 이야기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앞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 총독들, 감독들에 대한 거나 혹은 직업에서 자신의 상관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세상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부부끼리 은밀한 관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이 잣대 아래에서 남만도 못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더 가깝다고 해서 저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수준이라도 대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왕들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듯이 직장 상사에게 대하듯이 그 다음에 남편에게 대하고 아내에게 대하고 이렇게 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 하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직장상 주를 위해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하면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급이 있다는 말이죠. 남편한테 순종하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 신앙생활의 연장이라니까요. 상급이 있는 행위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부의 감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밖에 안 되고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되는 말씀. 지난번에 하나도 이해 안 되고 기억 안 나고 1년 뒤에 지나도 안 들어도 알 것 같은 말씀이 되는가.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 근데 그 해결 안 되는 중심에 뭐 있습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도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것을 청지기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려고 해도 내 자의식이 개발 안 된 상태에서 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기억과 감정의 찌꺼기만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남 좀 잘하려고 해도 말하는 게 저렇다 눈빛이 저렇다면 금방 마음이 상해지고 힘들어져서 대화는 중단되고 노력은 끝나는 거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미숙한 자기의 인격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정직이 의식 가지고 의무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인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덧 잔소리가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해라 하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는 아들처럼 오늘 우리도 말은 못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뭔가 좀 잘하려고 해도 남편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는데 오늘 다루는 거는 아내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르죠. 아내들에 대해서는 복종심,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없는 것을 위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망하셨다면 오늘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 뭡니까? 지식을 따라 연약한 줄로 깨달아서 이 지식을 따라 대하고 그 다음에 상급을 은혜를 같이 받는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사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좀 다른 관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는 형제를 대하는 것과 내 아내를 대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 저 형제나 내 아내나 대하는 게 똑같이 이 형제 대하는 게 이거면 내 아내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부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해하시면 아멘. 뭔가 내 아내는 나하고의 어떤 긴밀한 1대1의 관계, 비밀스러운 관계,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을 수 없는 이런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말씀
이미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싶을 수 있어요. 그 감정이.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이 이런 이해가 나오느냐? 생각해 봐야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에서 지금 깨달은 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요, 천국에 가면 저 형제가 예수님 있다가 천국에서 만났는 거랑 내가 아내랑 있다가 천국에서 아내랑 만난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장로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저 친구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같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로님, 아들하고 천국에서 만났는데 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지내시던 형제랑 만났는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들 만나는 거나 그 사람 만나는 거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게 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이게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면 보세요. 천국에 가는 순간 아내와 남편이란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또 다시 형성되지도 않아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있고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일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서로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저 땅에서 내 아내였다, 내 자녀였다 하지만 동일한 인격으로만, 절대 아버지 아들로 안 만나요. 이걸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들었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 모세가 일렀는데요, 만일요 우리 율법에는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부인을요 그 둘째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상속자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또 아들도 없이 또 죽고 해갖고 7형제가 7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딱 갔는데 누구 부인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아이고 내 남편, 이 사람도 내 남편 막 이럴까요? 이 지금 율법대로 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바람 피우는 음녀가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같아요? 너무 여자랑 이 여자랑 똑같겠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아내가 될 거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해와 달도 없어요. 비도 없고 구름도 없고 어둠도 없고 낮밤도 없어요. 처음 게 다 지나갔대요. 관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부부로서 엄마 자식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에 가니까 끝난 거예요. 부부관계가 이 땅에서만 해당하고 부부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에서만 잘할 수 있지 천국에 가면 더 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갚을 기회도 없고 고마워할 기회도 없고 이 땅에서만 부부요. 이 땅에서만 부모 자식인 거죠. 이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자, 이 땅에 있는 남편들과 아내들은 이 땅에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지어졌다고요. 많은 여자들과 많은 남자들 중에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 관계가 특별하지요. 그 인생에서 둘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서로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죠. 이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 아내와 다른 사람이 같겠어요? 어떻게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이 같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천국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삭처럼 일부 일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일부 다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면 솔로몬은 천국에 혹시나 간다면 그 부인은 뭐 도대체 몇 명이겠어요? 응? 혹 믿음 안에서 재혼한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 되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먼저 남편이 예수님 믿다 잘 죽고, 아이고, 저 장로님 혼자 되신 장로님하고 결혼해서 천국에 갔더니 누구의 부인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 땅에서만 맺어지는 관계, 이 땅에서만 잘할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다른 형제 대하듯이, 다른 성도 대하듯이 돼야 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사회생활 하면서 남은 존중할 줄 아는데 왜 아내는 존중 안 하냐? 막말로 이 말인 거라. 밥에 와라. 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어디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귀하게 여겨라.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너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더 함부로 여기냐. 함부로 못났다 그러고 게으르다 그러고 고집세다 그러고 막 함부로 그렇게 하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해라. 이 지금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깨달으셔야죠. 이게 지금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로서 존중하고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 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보다 더 연약한,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죠. 할머니 그 중간에 어이구야 이거 하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부인은 와침 발발이 머리에 이고 손에 쥐고, 남자는 이과 에헤 그러면서 팔자 그런 걸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게 살았잖아요. 남자가 그런 거 어떻게 하노?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 남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죠.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와 같이까지도 하고 이까지 이제 왔으니까 또 의심이 날까 싶어서 하나 더 하십시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아내는 또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또 무지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어받아요. 부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 말은 부부간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 다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일반 형제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 부부에게, 형제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내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형제들도 상속을 받지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면서 상속을 받는 자다. 이 말씀으로 첫 번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내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맞는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게 한 개도 없어.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연장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하나님 사랑이 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신앙의 문제다. 동의하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예,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부분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로, 그러니까 그 자의식이 생기지 않은 관계로 해결되지 않는 무능력 때문에 스쳐 지나가듯이,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삶의 현실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을 수 있어요. 오늘 현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 땅의 문제는요, 부부에는요, 이 땅에서 부부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다루었던 것처럼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아이고, 당신이 아브라함만큼만 해보이소. 내보고 사라처럼 하지 말고 아브라함만큼만 해보이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한심하고 남편들이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하듯 그렇게 남편을 대할 수 없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최고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그 남편은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너무 남자에게 뺏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지 살라고 아내라고 하지 마라. 아내라고 하지 마라. 니 때문에 내 죽겠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눈티 밤티 되도록 한 방쯤 아가쁘고 마라카노 이 영감탱이가 이러면서 니 살라고 내 버리나 지금 케어 안 됩니까? 2번이나 버렸다고, 2번이나. 아브라함이 잘해서 사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남편이 아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생각, 아브라함처럼 잘해봐라 나도 잘할게, 이게 아니고 나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남편일지라도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부부는요, 남편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남편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아내가 완벽하고 아름답지 다 사라같이 안 굴거든. 고집도 세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허락이 됐느냐 안 허락됐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한국교회에서는 밝혀지지가 않았고, 어떤 경우에 이혼해야 되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짝을 하나님이 점지해 주느냐 안 점지해 주느냐 이것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부부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부되라고 맺어둔 사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유가 있죠. 성경에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2가지 결론, 3단론법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나눌 수 없다니까 이혼하면 안 돼. 이혼 안 되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혼 불가, 한 번 한 교연 이혼 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가 이혼 증서 써갖고 하나님이 이혼하라 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이야기가. 자, 이혼 불가락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 써갖고 이혼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혼하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녀가 함께 부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걸 파괴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남자와 짐승이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런 거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한 법이 있는데 이걸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남자들 중에 간음을 하거나 혹은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정이혼을 해야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라. 다시 말해서 이혼을 할 때에 내 마음에 내킨다고 내가 갑이라고 힘없는 아내 막 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요. 짝이 없어. 이혼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거는 죄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이혼들은 죄가 되지만 여기서 보다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니까 누구를 선택했더라도 그건 내 선택이다. 내 선택. 그러니 잘해라. 그러니 잘해라. 이 땅에서 밖에는 역할이 없으니 잘해라. 불행하게 살지 말고 너무 불행할 것 같으면 헤어져라. 이혼증서 써주고 헤어져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 말씀이 우리 고신과 합동 제가 자라오는 동안에는 이렇게 설교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이 말을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순서대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더 다른 성경을 안 데리고 와도 설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결혼 제도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해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그래갖고 한 결혼의 상대가 흠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라도 죽게 대하듯 하고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을 하는 것도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녀로 결혼하게 한 이 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이기에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동성애라든지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합법적인 이혼이라도 절대로 억울한 이혼이나 간음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밥 태웠다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러고 막 생계도 보장 안 되는 아내를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것이죠. 따라서 결혼한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위대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의 잘함, 못함, 이 유무를 떠나서 사라같이 섬김의 자세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이 6절까지 말씀이었고 마찬가지로 남편들에게도 7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해가시면 아멘.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아까 위에 구절에 우리 부부 문제에서 자의식이 조금 결여된 그 지적으로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에 대한 평가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소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특히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귀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알라, 귀하게 여기라, 이거는 분별입니다. 분별. 여러분, 분별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판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분별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굉장히 비슷해갖고 그 차이가 잘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판단이란 뭐고 분별이란 뭡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판단이나 심판이나 같은 건데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일에 대해 증거에 근거하여서 평가하는 행위,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이거를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학과, 막가. 응? 그러나 분별은 무엇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헤아려서 아는 걸 이야기해요. 분별은. 굉장히 비슷한데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리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거나 안 유익하는가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컵인데 요게 내게 맞을지 요게 내가 맞을지 요거는 분별이고요. 판단은 같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게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날씨 갖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요새 기후가 많이 이상하죠. 추웠다 더웠다 많이 이상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체질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두꺼운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봄이라서 화려하고 가볍게 입을 수도 있죠. 이것은 판단일까요? 분별일까요? 이건 분별이죠.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추워. 나는 그러니까 좀 뜨시게 입어야겠어.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는 지혜의 영역이죠. 하지만 판단은 남을 보고 어느 때인데 패딩이 입냐? 그렇게 입는 게 맞냐? 야, 오늘 날씨가 뚝 떨어졌는데 봄이라고 그렇게 얇게 입는 게 어이구 무식해가지고 요건 판단이죠. 평가하는 겁니다. 판단과 분별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가시죠? 남을 평가하고 뭔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듯이 하는 거 이것은 판단이고 자신이 어느 게 좋을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영역 이거는 분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분별을 오늘 말씀에 대입을 시키면 이 뒤에 말씀이 확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내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보다 육체적으로 나랑 함께 동거할 사람인데 연약한 한 상태로 동거하는 거야.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연약하지. 그럼 내가 더 힘을 쓰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네. 분별해서 대처하란 말이죠. 나와 함께 은혜의 유업을 받는 귀한 사람이지 하고 남하고 똑같이 대하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얘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오늘 현대의 남자들은 남편 된 성도들은 아내를 판단해요. 게을러. 음식을 못해. 살림하는 게 형편없어. 못났어. 하고 거세. 등등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존재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함께 잘 동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분별해야 되는데 판단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기도가 막히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합치면 우리는 부부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남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내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너무 여자는 저렇게 늘씬한데 너무 여자는 저렇게 저거 하는데 하지 말고 네가 선택해서 네가 택해서 아내가 되어서 아내로 살면 너보다 연약한 줄 알고 귀하게 대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인 줄 알고 귀하게 대하라. 지금 이야기, 그걸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고 게으르다고 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면 네 기도 나하고 상관없다. 너 나랑 별로 상관없다. 나중에 내가 참다 안 되면 너 그냥 아웃.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남편 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와는 상관없죠. 실컷 무시하고 실컷 저거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가정이 깨지고 나서 가정이 지옥처럼 변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네 탓이다. 하나님 왜 이런 결혼을 하라 하셨는가? 이런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에 대하는 그 정도 수준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연약하게 알아서 깨달아서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지 그게 안 될 경우라면 아예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아예 분명히 우리의 선택의 행위이고 이 땅에서만의 관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오늘 현대의 문제와 우리들의 의식까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서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때에 분별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해서 이 땅에서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 내가 누구와 길을 갈 건가? 혼자 갈 건가? 둘이 갈 건가? 둘이 간다면 어떤 친구랑 갈 건가?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부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히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수준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특별한 사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멍에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관계, 이 관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들은 자신이 선택한 남편에게 잘해야 합니다. 사라처럼 순종해야죠. 혹시 헤어지고 재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 남편은 있고 현재 남편에게 사라처럼 순종하십시오. 혹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해 기도하며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남편들은요,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연약한 줄 알아서 자신과 똑같이 하기를 요구하거나 더 많은 수고를 요구하지 말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십시오. 또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있는 귀한 사람으로 깨달아 알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형제 사랑으로
주님이 여겨주시고 형제를 사랑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오늘 남편 된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이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그 기도 생활이 더욱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만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행복과 질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